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룻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은 복습하지 않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짧은 성경책이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룻기 제목에 보면 룻, 바로 사람의 이름인데요.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은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 역시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사무엘도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역사서 마지막에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두가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여자 이름으로 성경 제목으로 삼은 경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온 룻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 제목을 삼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 당시 오래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을 삼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룻기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이방 사람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바로 다윗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룻기는 이러한 다윗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바로 룻인데 아까 이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시 다윗의 피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기도 하는데요. 그 역시 혼혈인입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란 얘기죠. 그 어머니 이름은 라합인데요. 여기에 배경을 좀 더 설명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그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중인 한 사람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이 이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로서 혼돈한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많이 어려웠고 여러 사람들이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민자들 가운데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네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이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여 10년 정도 사는데 10년 후에도 이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손자 손녀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살아보았을 텐데 이 나오미는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자
자기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도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다른 한 며느리는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룻기의 대표적인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룻기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며느리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룻이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눈에 띄었고요. 보아스 역시 혼혈인이라 그 마음이 더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그 룻이 줍는 그 땅에 더 많은 이삭을 놓으라고 합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나오미 놀라게 되고 알고 보니까 그 보아스가 자신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제 형제나 친척이 자손이 없이 죽는 경우에는 그 대를 이어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형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했는데 하루는 그 친척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밭이 있는데요. 그 밭을 당신이 사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이 밭을 상속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친척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은 나오미가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처음에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쓰다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마라라는 것이 쓰다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마지막 노년을 복되게 하셨고 나오미 이제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라는 것은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오미의 모습 그대로 노년을 지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따로 문제는 내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사무엘 상을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